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 사피엔스,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생하는 인류를 생물학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 영어로는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슬기로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요, 현 인류의 본질이 이성적 사고를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2015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요,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종어를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포노와 현 인류를 뜻하는 사피엔스를 합쳐서 오늘날의 세대를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하는 인류라는 의미로 빗대어 만든 합성어인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와 유사한 신종어 중에는 2020년 이 코로나 이후 인류를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커피 사피엔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배 사피엔스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예배 중심의 인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고백서 중에 많이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시작인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인간 예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성도됨의 핵심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날 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과 영광을 깨닫고 나누고 선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배 사피엔스인 우리에게 작년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이요, 던진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환경의 변화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온라인을 통한 가정 중심의 예배로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변화는요, 우리의 예배 생활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익숙했던 예배당 중심의 예배에 강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개인 예배이든 공예배이든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예배하면서 동시에 여러 집안일을 보고 또 예배하면서 화질과 음향에만 예민해지며 예배하면서 어느덧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가 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예배 사피엔스들은 결국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요,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세, 그 모습, 은혜 받는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 속을 진리로 걷는 공동체가 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을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진리로 걸으려면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험을, 순종의 모험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대면하며 예배하든 혼자 예배하든 예배자의 삶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올 한 해 폭풍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 사피엔스라는 주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예배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요, 바로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의 증거를 받으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논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제일 먼저 믿음으로 드려지고 살아가야 할 출발점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예배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던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인물이 바로 아벨과 에녹인데요, 둘 다 예배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같이 시작절인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곧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요,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나은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여도 나은 제사가 있고 안 나은 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나은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보다 은연중 예배를 드린다는 황당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드리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수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그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다양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볼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개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힌트를 볼까요? 같이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죠.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많은 구약 학자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의견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 예배의 차이는요, 바로 가인은 그날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농산물보다 이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가진 가축을 더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4장 2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태어나자마자 곧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직업으로 인해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관건은요, 처음 난 것이었냐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전반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농산물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구별되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첫 농산물, 첫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축의 기름진 부분을 번제로 드리는데요, 이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일 먼저 난 양의 첫 새끼와 제일 좋은 부위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요,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성껏 준비한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소중한 것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제물만 드리는 방관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딱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는다고, 앞에 앉으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만큼 더 잘 듣고 더 잘 보기 위해 구별된 앞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요, 점점 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도 잘 가릴 수 있는 덩치 큰 아이 뒤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비슷한 원칙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구별되이 준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앞자리로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는요, 잘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구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양의 첫 새끼를 미리 구별되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 예배자들 중에 예배만 참석하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특정 인물들을 생각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남이 들어야 될 예배, 남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잘 준비된 구별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시간 혹시나 하나님께 선심 쓰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시청하시는 예배는 아닙니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계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잘 준비해서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믿음으로 보이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의식하기에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에서의 마음과 자세가 확연히 다르십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 이 구별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그 예배자의 삶에 보여주십니다. 부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예배에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자,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구별된 예배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에 짧고 굵게 등장하는 에녹을 소개하는데요, 본문 5절이 암시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이다. 둘째,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딱 이 두 가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옮겨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것이죠. 도대체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는 겁니다. 자, 같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에 대한 기록을 말씀을 읽을까요?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내셔서 5장의 족보를 읽어보시면요, 이 에녹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만 유독 기존 형식을 깨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 강조하죠.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여기 동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할락라고 하는 동사인데 말 그대로 to walk, 그냥 걸었다입니다. 걸었다, 살았다. 그런데 사용된 용법이요, 히스파엘 용법이라고 부단히 함께 걸으려고 애썼다라는 강조의 동사입니다. 누구랑요? 하나님하고요. 그래서 결국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이 에녹은 이 땅에 있으나 저 하늘에 있으나 나와 변함없이 동행할 자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별된 제물과 함께 자신까지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서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목회자 중에 A.W. 토저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히 대형화되고 세속화되는 교회를 향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신 설교자로 유명하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Worship, 예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다. 그 집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여야 한다는 혼동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린다. 그러나 곧 월요일 아침이 밝아온다. 평신도는 직장으로 출근을 한다. 그리스도인 교사는 교실로 간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집안일로 분주하다. 그러나 당신이 월요일에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신이 사무실에서, 공장과 가게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권면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엇이 우리의 성전이래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치열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바로 믿음으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집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자신을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가꾸며 삶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며,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팔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흔들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당 안에 갇히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던 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팬데믹이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디 만만치 않지만 에녹처럼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 관계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의 예배에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 남은 본문 6절은요, 5절에 기록된 에녹의 예배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추가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의거해서 예배자로서의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저는 기대하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곧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곧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대하는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에녹이 그렇게 세상 속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그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단히 걷고자 했다는 겁니다. 일하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심지어 투병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넓혀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 참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저희 막내 아이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유초동부 금요일 저녁 예배를 참 사모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금요일 날 늦게까지 이 사역을 마치고요, 저녁 한 7시 30분쯤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 차고문을 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위층의 창문 사이로 어떤 아이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가 엄청 크고 또 음은 좀 안 맞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 아들 목소리예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 1층에 올라가니까요, 아이가 제가 들어왔는데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하는데 보통은 왜요? 지금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냥 컴퓨터 이 모니터만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신이 나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예배하는지 제가 뒤에서 한동안 우두커니 찬양하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자녀의 예배하는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전에 설레면서 기다리고, 예배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신이 나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내용을 노트로 적어놓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구나. 제가 볼 때요, 아직까지 제 막내 아이는요, 예배를 엄청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생각을 하면 신나해요. 그게 얼굴에 보여요. 제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가, 이렇게 옛 기억을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막내 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를 오랜만에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 사피엔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토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죠.